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추라. 그리하면 빛이 아직 이르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41절 같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시간의 말씀은 이제 기도와 영광. 기도와 영광.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기도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빛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기도는 빛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와 영광, 기도. 자, 기도의 목적은 빛을 보기 위해서. 빛을. 영광이 빛이라고 그랬죠? 영광은 영화로운 빛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기도가 참 중요해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확물과 나감나가 혼자 양을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을 만들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36절. 그 향을 마르게 되고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말라.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같이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향을 만들려면 그 향 만드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향에는 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향품을 가져다가 그것을 유향에다 섞으라고 그랬어.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랬죠? 그래서 35절. 그래서 향 만드는 법. 자, 향을 만드는 법은 뭐냐면 향이 뭐라고 그랬죠? 향. 자, 시작. 향. 시작.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향이 뭐예요? 그러면 향 만드는 법이란 뭐죠? 기도하는 법이라 이거요. 응? 자, 향 만드는 법은 뭐다? 기도하는 법. 이제 향 만드는 법은 기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30장 34절 그 말씀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다음에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 만드는 법은 기도하는 법인데 거기다 소금을 쳐서 성결해야 돼. 그 향에다가 소금을 쳐야만 성결하게 된다 이거야. 근데 소금은 뭐죠? 소금은 효선이 잘 알았어. 새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향 만드는 법인데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결한 기도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것 구하는 것은 불결한 기도. 육신의 것 달라고 하는 기도는 불결한 기도.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성결한 기도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36절. 그 향이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에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하는 법.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라. 이거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 너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 근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 시작. 냄새를 맡으려고 이랬던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결한 기도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도는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기도문에서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구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죠? 구하기 전에 너희들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그건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너희들이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채워줄게. 이 얘기예요. 그 새 언약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라. 너희들이 새 언약 일꾼 되어 살면 그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다니까. 하나님 채워지는.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그러면서 이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러죠? 주기도문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얘기를 뭔 얘기냐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대로 살라 이거야.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되어 간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것은 너의 필요한 거 다 하신다니까?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이 일꾼 되어서 사는 거야. 그게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아까 8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8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첫 것에 속하는 자는 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런 얘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만드시는 거야. 누구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드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교회.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뭐냐면 땅의 일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땅의 일은 우리를 교회로 거듭났는 일이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거듭났는 일.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거듭났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그러죠? 그래서 땅의 일은 우리를 교회로 거듭났는 일. 그 다음에 하늘의 일은 뭐냐면 이제 교회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경영해야 될 기업이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교회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근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교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 아예 믿지를 않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뭐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되게 하는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 너는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의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러 오셨다?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러 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러 오셨어요?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러.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냐. 맹세의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맹세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하도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 새가슴이 돼가지고 안 믿으니까 맹세하셨어. 그 다음에 맹세하시고 맹세도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증까지 썼어. 보증.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증하실 필요도 없어. 근데 하도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 보증까지 쓰셨다니까. 하나님 뭘 쓰셨어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니라. 우리 인간들이 너무 그냥 안 믿는 것 같아. 완악해.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자,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우리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 그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하도 안 믿으니까 보증까지 서셨어요. 보증까지. 보증 서지 말라고 하신 분이, 야, 우리 보증 서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자식들이 보증 서달라고 해도 보증 서면 안 돼. 같이 죽는 길이야. 그 보증 서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보증까지 섰어. 이 더 좋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근데 이 언약을 확실히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언약을 깨달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언약이 깨달아 믿어지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돼. 빛을. 응? 빛을. 오늘 자, 다시 한번. 빛을 비추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야 우리는 이렇게 빛을 받아가지고 이 상황 분별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죽은 자를 살려도 믿어야 안 믿어요? 오병이어를 행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도 믿어야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안 믿어져.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믿지 아니하니.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이르시되 주여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안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9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으신데 이 언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이 안 믿더라 이거야. 안 믿어. 안 믿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빛을 보고.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사야 6장 1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는 옷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게 주님의 영광을 본 장면이요. 이사야가 2절. 스라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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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4절 시작. 이같이 바닥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그때 내가 가로되 하오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보게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고 내 육신에 얼마나 추악한 내가 인간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알게 되니까, 나의 망하게 된 처지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육신의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야. 육신의 것은 알고 봤더니 다 똑같은 거야. 그냥 똑같아. 누구는 그냥 앉아갖고 그냥 어떻게 폼재고 앉았고 있지만 다 까놓고 봤더니 다 똑같다는 거야. 그냥 똑같아. 뭐 누구는 깨끗한 척, 누구는 뭐 조금 아는 유식한 척, 누구는 뭐 어떤 척 하는데 다 까보니까 그냥 똑같더라 이거야. 거기서 거기야 육신의 것은. 그걸 이게 확실히 봐버려야 돼. 성령으로. 그러면 육신의 것 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돼. 정죄하지 않게 돼. 우리는 이 주님의 영광을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시작. 그 스라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지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때 천사가 나가서 얘기를 하였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취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우리는 주님의 영광 그 빛을 봐야 되는데, 네? 주님의 영광 그 빛을 봐야 되는데 누구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응?
주의 영광을 봐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뤄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담게 되는데, 우리가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시는가. 그러니까 영광을 못 볼 자들,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게 돼요. 영광을 보는 자들은 내 처지가 어떤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자기 육신 속에, 자 11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오늘 내 그때까지 마음하니 주께서 나가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자, 이제 10절부터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봐볼게요. 시작.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못한다. 모른다. 11절.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들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다 망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때서야만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빛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딱 버티고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안 비춰주신다? 안 비춰주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딱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자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비춰주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으로 보내서 내 백성을 꺼내라 지시를 주셔. 그런데 보여주실 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셔. 세 가지. 그런데 자 출애굽기 4장 1절 자 시작.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가 가로되 지팡이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지팡이 사건이 생겨. 어떻게?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우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 구렁이가 돼버렸어. 모세가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어? 자, 그런데 그게 이게 뱀이 됐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서 그 지팡이를 잡으래. 자, 여러분 같으면 잡을 수 있어 없어? 두렵죠. 아니 모세도 피해버렸다니까 무서워갖고.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지팡이는 뭐냐면 모세가 가장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에게 사명을 준 것이고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필요 짚고 가야 하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짚고 가야 되는, 의지해야 되는 지팡이. 모세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마귀는 어디가 있다? 가장 가까이 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곳에 있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야. 마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주변을 조심해야 돼. 항상 내 주변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
자, 3절. 자,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뿌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지. 그래 모세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잖아. 그 뱀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응?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또 가라사대 이는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6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가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희지라. 몸에 두 번째는 자기 손을 이렇게 품속에다 딱 넣으라고 그랬어. 넣었는데 뭘로 변해버렸어요? 문둥병. 와, 자기 품에 딱 넣어봤더니 자기 손이 문둥병이 생겼어.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야? 무슨 말? 네 속에는 다 문둥병 투성이야. 문둥병밖에 없어. 네 속에 선한 것이 아무도 없어. 너는 문둥병 투성이야. 문둥병. 너는 의지할 게 없어. 너는 네 속에 선한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문둥병.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도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 소경이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문둥병 걸린 환자야. 영적으로. 영이 죽어서 태어나니까.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네 속에 선한 것이 이만큼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야. 너는 문둥병 환자라니까. 네 품속에서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문둥병이고 소경이야. 소경. 그걸 확실히 알아라는 거야. 확실히 알아. 확실히 깨달아버려. 확실히. 그래서 이 사실을 자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는 정말로 선을 행할 것이 이만큼도 없다는 것을 성령으로 확실히 깨달아라 이거야. 확실히. 그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하라고요? 마음으로. 이제 마음으로. 이건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 각자에게. 날마다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성령으로 봐야 돼요. 이걸 확실히 성령으로 깨닫는 자에게 주님은 그때부터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야. 빛을 비추죠. 빛. 우리는 그 빛비춤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는 말씀을 설교만 말씀 많이 들으면 머리만 커져.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나 빛비춤은 각자가 성령께 의지해서 받아야 돼. 빛비춤을. 우리가 빛비춤을 받지 못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없어요. 안 돼. 그래서 자 욥기서 33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사 부정이 내려가지 않게 하시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 생명의 빛을. 자 29절.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자 30절.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시는 우리가 이 비춤을 받을 때 자 다시 한번 이해한다. 나는 당신의 입장을 이해해. I understand your situation. 이래. 난 너의 상황을 잘 알아. 너의 포지션 그 상태를 잘 알아. 잘 아는데 머리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건 소용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해한다기보다는 빛비춤을 받아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 효선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빛비춤을 받으면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돼. 비추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른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언약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산다 이 얘기예요. 나를 따른단 말이 뭔 말이라고요? 언약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 네. 마귀는 딱 이 언약과 진리를 모르게 감춰버려요. 자, 마귀가 사람을 미혹한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5장) 19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냐. 오, 자, 미혹하여 그랬죠?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들어서게면. 자,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은 딱 진리만 딱 가려버리는 거야. 그 눈을 딱 가려버려, 마귀가. 그 눈에다가 뭘 붙여버려? 반창고를 붙여버려, 반창고. 좀 센 경우는 이명래 고약을 발라버려, 눈에다가. 이명래 고약을 발라버리면 눈이 어떻게 돼볼까? 어? 눈이 골아버리지. 어? 마귀가 고약을 붙여버리는데. 근데 오늘날 마귀가 고약을 붙여버린 사람이 너무 많네. 그래가지고 못 봐. 빛을 못 보니까 어둠 속입니다. 그게 미혹하는 거야. 진리를 못 보게끔.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하단 죄를 덮을 것이라.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뭐냐면, 다시 하면 언약과 진리를 깨닫게 하면 이 얘기예요. 미혹된 길에서, 이걸 개역 개정으로 봐야 돼. 자,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미혹된 길이 뭐냐면 진리를 못 보게 했어요. 마귀가 그 눈에다가 이 고약을 붙여버려 가지고. 우리는 고약을 붙여야 될 게 아니라 뭘 발라야 돼? 안약을 발라야 되잖아. 안약을 잘 보게. 그러죠? 우리는 이 안약을 발라야 되는데, 뭐 그래서 눈도 이게 나이 들면 또 침침해지는데, 그럴 때는 안약도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물도 바르더라고, 눈에다가 편해지라고. 우리는 자, 안약을 사서 발라. 너의 헐벗은 것과, 자, 이게 자,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는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데, 이 안약을 사서 안 바르니까 마귀가 이명래 고약을 붙여버렸다 이거야, 눈에다가. 그래가지고 진리만 딱 못 보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면서 예배당에 열심히 다녀, 성경책 열심히 봐. 그런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영혼이 미혹되어 있는 거야. 미혹되어 있어. 어? 자,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다시 말하면 진리와 이 진리의 법을 모르면 미혹되어 있다는 거야. 그들의 신앙이 미혹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유괴되어 있어. 유괴되어 있어. 그들의 신앙이 유괴범한테 유괴당한 거야. 누구한테 유괴당했어요? 마귀한테 유괴당해 있다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진리하면 그냥 성경책이 진리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다, 여기까지는 알대. 마귀들도. 요즘 마귀들은 좀 많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알아. 그런데 진리의 법을 몰라. 5가지 진리를 몰라가지고 진리의 법을 살지를 못하게 해. 요즘 마귀들이 많이 익숙해졌어. 2가지 진리까지는 알더라고. 근데 진리의 법으로 그들은 살 수가 없어. 진리의 법으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진리의 법으로.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는 자가, 이 얘기예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뺏기리라, 이러는 거야. 없는 자는. 여러분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지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뜻을 어디에다 두리냐, 이게. 우리의 뜻을. 우리의 뜻. 우리의 뜻. 이것만 좀 간단히 소개할게요. 성소 구조예요. 성소. 성막.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문으로. 또 여기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성소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성소예요. 자, 지성소, most holy place. 성소, holy place. 성막들, outer court. 자, 오늘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성막들에서만 항상 머무는 거예요.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막,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어디만 있냐면 이 성막들 여기만 있어. 그리고 이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만 왔다 갔다 해. 율법으로 사는 사람 뭐 하면서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 들어갈 길이 없어. 들어갈 길이. 율법으로만 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3번이 뭐냐면 진설병, 떡상이라고 그래. 4번이 등대, 메노라. 빛을 비추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여기가 분향단. 아, 여기 2번이 분향단. 분향단. 여기가 1번이 법궤니까 지성소.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 언약을 믿음으로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진설병이 성경 말씀 떡이란 말이에요. 떡. 성경 말씀 떡을 먹어야 돼. 뭘로? 등대가 켜져야 먹을 수 있어. 메노라. 불빛이 켜져야. 등대가 불이 켜지지 않냐면 깜깜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빛을 비춤을 받은 가운데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향, 향 만드는 법대로 뭐 해달라고?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뭐가 열린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응? 지성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면 다시 한번, 이 그림은 좀 더 멋있죠? 더 잘 보이는데 여기 번제단, 물두멍,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의 성막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 자기 뜻을 죽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간절히 품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해. 뜻.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냐면, 자, 뜻을 포기하고 해요, 목사님. 에? 포기하지 않고가 아니라 포기하고. 아, 내 뜻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 뜻을 포기하는데 내 뜻을 어디다 두냐? 하나님 뜻에다만 맞추겠다는 거야, 이게. 내 뜻을. 자, 이게 뭐냐면, 자, 소울은 영혼이야. 스피릿은 영이고, 소울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소울, 영혼은 뜻, 의지가 있어. 이모션, 감정이 있어. 마인드,
우리의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이 소울의 역할은 이 세 가지를 관장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다가 아까 더러운 생각들을 막 수시로 집어넣어. 때로는 우리 감정 속에다가 막 충동질이 일어나도록 감정을 부추겨. 누가? 마귀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고 딱 선택을 하면, 내 뜻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위치시키겠습니다 하고 딱 고정을 하면 우리가 영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냐? 내 생각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내 감정을 막 흔들어. 그럴 때 내가 내 뜻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만 선택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할 거야. 엄마, 이건 주님이 주신 거야, 마귀가 준 거야? 마귀가 준 것 같은데? 기분, 감정도 그래. 이 감정은 마귀가 준 거야, 하나님 준 거야? 하나님 준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마귀가 준 거야? 나 버릴 거야, 버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과 감정에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게 된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의지가.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다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거야. 이걸 확실히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반석에다 집을 짓는 거야, 이게.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이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에만 맞춰가지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게 된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예요. 지성소. 그러면 이기게 된다, 이거야. 그리면 이기게 돼. 그러면 왜?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니까. 뭔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영으로 살게 된다, 이거.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얘기를, 자, 히브리서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까지 가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는 이렇게 이 소망, 뭐냐면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영혼의 닷 같아서, 자, 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배가, 이 기관으로 간 배가 없었어요. 오로지 닷으로만 갔어. 그래서 닷으로 표현한 거야. 그 당시에는 닷 만들어진 게 최근 200~300년도 안 돼요. 아니, 기관이 만들어지는 게. 전기기관차 만들어진 것도 200~300년밖에 안 돼. 그래서 영혼의 닷으로 표현한 거예요. 응? 그 당시에는 닷밖에 없었어, 배가 다. 그런데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딱 가면 우리가 어떻게 간다? 어디까지 들어가게 된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뜻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그럴 때 아버지의 뜻에 맞추려고 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할까? 내 생각과 감정에다 막 불을 질러요, 수시로. 자, 거기에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제 금년부터는 절대 마귀가 내 생각과 감정에 막 불을 질리고 요동시키려고 격동시키려 할 때 빠지지 맙시다. 이 빠지면 안 된다, 이거야. 마귀의 전략이야. 자,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여기에다가 둥지는 틀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마귀는 수시로 그런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감정들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내가 거기에 요동치면 안 된다 이거야. 예? 아멘. 새가 자꾸 그냥 마귀가 막 이게 더러운 생각들을 집어넣어줘. 짜증난 생각들을 집어넣어줘. 막 격동하는 감정을 집어넣어줘. 그러면 거기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헷가닥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계속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 자, 새가 날아가게 된 것은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지만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야. 어? 마귀한테 그걸 완전히 허용하지 말라는 거야. 이 절대 마귀한테 그걸 허용을 하면 안 돼요. 이제 딱 물어보는 거야. 엄마, 이 생각이 마귀가 준 거야? 내 생각이야? 아니면 엄마, 이 생각이 하나님이 준 거야? 마귀가 준 거야? 이렇게 항상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대다수는 다 마귀가 준 거야. 그럼 그 생각은 부인해버려야 돼. 부인해버려. 경과의 휘장 안에면 뭐가 있죠? 아까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나니. 그래가지고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신 목적은 왜 들어가셨느냐? 우리도 따라 들어오라고. 지성소 안에 어떻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법으로 살아서 따라 들어오라고. 거기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먼저 뛴 사람 이렇게 자 이걸 포러너. 우리보다 먼저 앞에서 뛰었어. 예수님이 어디로? 지성소까지 뛰었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지성소를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을 부인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 뜻을 부인하고.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뜻을 부인하고. 응? 근데 내 뜻을 부인하려고 할 때 마귀가 내 생각에다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내 감정에 막 불을 질러. 그럼 그럴 때 거기에 빠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딱 그래도 이 생각과 감정을 우리의 뜻이 그냥 딱 뜻만 품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금년에는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절대로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절대로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밑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찢었으면 사람이 찢었다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쫙 찢어본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근데 그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님 육체. 저의 육체니라. 자, 육체를 뭐라고 했어요? 맨 밑에 his flesh. 육체, 육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 육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뜻을 부인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시잖아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자기 뜻을 부인하고 예수님도 십자가로 지고 휘장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다 이거야.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도 지성소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도에는 더 열심히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